우리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지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상에 걱정거리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공동묘지에나 가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다 있으시죠?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기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때 만약에 그 문제의 전문가나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기도는 어렵게 보면 또 한없이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또 간단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진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는 참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문가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괜히 다른 데 기웃거리고 힘 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그 방식이 맞는지 기도로 여쭤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수고나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이나 거저받은 것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펜을 하나 이렇게 선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이거 좋은 건데 제가 쓰기보다 목사님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야, 니들이나 써라 그러고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워터맨인가 하는 아주 고급 그 브랜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그 돈을 주고 샀더라면 이걸 아주 애지중지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선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라 하니까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더 이상 중간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 기도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그 간격이 없어졌다. 그 휘장이 필요 없어졌다.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장소가 어디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고 언제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간단하게 기도가 되지만 사실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기쁨이 충만함을 느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막 콧노래가 나오고 막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주체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이 예배당이 비좁아 터질 정도로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 기도회로 모이는 그날 그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기도하면 이론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기도의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한 후안 까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아마 책 제목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책 제목이 이래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원래의 가치 그리고 원래의 목적 원래의 방식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기본기를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지겨운 노동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주 힘든 노동을 하는 것처럼 마치 그 형벌을 채우는 것처럼 억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기도를 할 때 힘들게 감당해야 되는 의무나 무거운 짐처럼 점점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이렇게 의무나 형벌이나 억지로 하는 그런 노동이 아닐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의무나 노동이나 형벌이 되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의무나 노동이나 형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타의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형벌이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려면 자발적으로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기도가 노동이나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또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 누구도 그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자발성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도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길밖에는 없고 그 방법밖에는 없다면 어쩌겠어요? 그 길이 확실하고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그냥 참고 기다립니다. 왜요? 이 길이 확실한 길이고 여기밖에 대안이 없으면 이걸 붙잡아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절박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지겹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의 자발성이 생기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그냥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보다 뭔가 막 문제가 있고 막 답답하고 막 힘들고 그럴 때 기도가 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자발성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발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하고 늘 우리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자발성이 떨어진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자꾸 이게 억지로 하는 의무감처럼 느껴진다, 그럼 이게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의무감에서 벗어나려면, 이게 노동이나 형벌이 안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억지로 찍어 누르면요, 언젠가는 어디에선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과 욕구를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작게는 기도하는데 막 에너지를 쓰기보다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또 넓게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 힘껏, 내 성격대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본성과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와 욕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제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욕구와 욕망들을 초월하고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힘든 것을 힘들게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잠을 못 자도 괜찮고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아깝지 않고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멀게 느끼지 않고 쫓아가고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도 그거를 붙잡고 기다립니다.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배가 고프고 자녀도 배가 고파요. 그러면 먹을 게 좋은 게 있을 때 누구에게로 그게 갑니까? 부모 입으로 오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들 왜 배가 안 고프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먹고 싶은 욕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초월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연애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연애하는 사람도 보면 연애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내 안에 이기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요동칠 때, 자존심이나 내 이권이 달린 상황에서 내 이런 본성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기도는 저절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재밌는 비유를 듭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릴레이 기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24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 그래서 뭐 부흥회를 앞두거나 또 뭐 성전 건축을 뭐 위해서나 이럴 때 뭐 한 주간이면 한 주간 뭐 24시간 시간표를 적어놓고 그 시간을 채우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1시간 기도 시간 채우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잠깐 눈을 떠서 시간 이렇게 보면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막 기도하고 지나면 또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야, 이 정도에서는 시간이 안 가는구나. 그래서 막 몸부림치면서 한참을 더 기도하고 나서 봤더니 아직도 30분이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데이트하는 장면에 상상을 해보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데이트를 하는데 말이죠,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당신 만나서 한참 얘기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다고, 지겨워 죽겠다고, 또 막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더니만 10분밖에 안 지났다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얘기하면서 아직도 당신하고 얘기해야 될 시간이 30분이나 더 남았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힘든 지겨운 노동이나 어떤 형벌을 채우듯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의무나 노동이나 형벌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을 돈으로 계산하듯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면서 공로로 여기거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런 대가가 있겠지, 이렇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뭐 시급이나 뭐 주급, 월급, 연봉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얼마만큼의 대가를 받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만큼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뭔가 응답을 받아야지,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대가나 유익함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기도라고 하는 나의 노력이나 노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오랫동안 연락이 없고 교제가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갑죠. 그리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봤구나. 근데 만나서 가만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보험을 하나 가입해 달라는 둥, 또 지금 내가 하는 무슨 사업이 있는데 뭐 거기에 가입을 해서 같이 하자는 둥, 아니면 어떤 물건을 좀 구입해 달라는 둥,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랜만에 만났다는 반가움보다 실망이 더 커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도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쌩까고 살다가 뭔가 기껏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려서는 뭐 전지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뭐 한참 얘기하더니만 내 진짜 목적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야 되고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자연스럽게 내 문제가 노출이 되고 내 상황을 주님께 알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호흡을 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게 호흡이듯이 기도는 사역이 아니고 내 삶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즉각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회개할 일이 생겼을 때 죄에 물들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그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때로 우리가 어떤 미혹을 당할 때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 알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지? 그거는 네 양심에도 거리끼는 건 줄 알지? 이러면서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예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뭐 작정 기도하고 달려들지 않아도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친밀한 사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는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도에 있어서 골방에서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이라 해도 종종 여행을 하거나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매 순간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님과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일상에 쫓기다 보면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호흡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도 종종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고 깊이 있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중대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심도 깊은 가족 회의를 하거나 가족 간의 깊은 대화를 나누듯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기도를 하긴 하지만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일상과 특별함 사이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충만한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게 귀찮고 또 힘들어서 그냥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그냥 겨우 이렇게 말씀 듣는 것으로 그냥 버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특별한 기도의 골방처럼 깊이 있는 기도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기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